반갑습니다. 오늘 대종경 공부는 제4장 그 옛 말씀에 선비를 아주 머슴을 하얀 보선을 신기고 마루 위에 앉아놓으면 못 앉아 있는다고 그러지 않냐? 그죠? 또 하얀 보선만 신고 사는 선비를 수모르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서로 잘 못 올리라냐? 처음에 이제 진리 공부, 마음 공부의 뜻을 두고 공부길로 한번 내가 들어서 보자. 이 세상이 얼마나 무상하냐? 병고만 들어도 걱정거리고, 일만 안 해도 걱정거리고, 이거 인생이 산다는 것이 그냥 고해라 말이죠. 그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참 말씀 참 잘하셨어. 인생은 고해라고 보신 안목, 고해요. 즐거운 것도 고해요. 밝은 것도 고해요. 밝은 직연 이것도 그냥 고해를 만드네. 예? 즐겁다고 하는 것도 고해를 만들고, 인생이 하는 짓거리들은 전부 고해 만들어. 그러니 전부가 다 고해다. 이렇게 보는. 살았다고 그냥 생명이 있다고 좋아하지. 그래도 그 생명 자체가 고해다 말이야. 그러니까는 세상을 고해라고 하는 안목으로 세상을 보면 일체가 고고 낙이라는 건 전혀 없어요. 그런 세상인데, 이런 세상이니 참 이거 참 안 되겠다. 이렇게 허망한 세상을 내가 어떻게 집착으로 살겠는가 해서 공부심을 이제 서원을 세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공부도량으로 들어오면 그 옛날에 해왔던 습성, 옛날에 해왔던 그런 참을성 없는 마음들이 다 발현지되고 죽을 지경이라 이제. 세상에는 고해는 고해지만은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았지 아니요. 그런데 공부한다고 들어오니까 참말로 고통이 그 가운데 있네. 이제 진짜 고통이 나왔네. 이제 그래가지고 고통을 받는다 그런 말인데, 초입자 처음에 마음 공부, 진리 공부에 문에 들면 옛날의 어변, 옛날에 짓던 업, 옛날에 맺어오던 인연, 옛날에 해오던 습관,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심성의 세계에 있는지라 그걸 탈피하기가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고통을 참고 훈련을 또 하고 이렇게 단련하면 아주 그냥 표변이 바꿔져 버린단 말이에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조금씩 훈련 받음에 따라서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고,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렇게 암담하고 모르던 것이 훈련을 받고 또 받으니까 그렇게 밝고 모르는 것이 없게 되고, 처음에는 좀 속박스럽고 구애스럽던 그것이 훈련 받으면 받을수록 자꾸 자유로워지고 평화스러워지니까 그런 거 고비로 알고 참고 잘 수련을 닦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여기서 저는 평생을 이공부 이 사업을 해봤으니까 말하기가 좀 수월해요. 여러분께서 이 말을 들으시는 것이 더 고통스럽거든. 그와 같이 우리가 무엇을 해 나갈 때에는 좀 고통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 고통스러운 것이 자기 변화예요. 그만큼 내가 다른 길로 빠져 있구나. 그만큼 내가 다른 것에 묶여 있구나. 이거를 철저히 알아야지. 아이고, 나 고통스러워서 못 얻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구인제자께서 방언을 할 때 일 안 해본 양반들이거든, 다. 다 가정에서는 훌륭한 어른들인데, 그냥 방언 목사라는 게 그 추운 겨울에 지게를 메고 흙을 짊어다가 막 퍼부어갖고 방언을 했잖아요. 그 얼음판에서. 그렇게 해놓고도 방언 역사를 성스럽게 마쳤단 말이죠. 그 얼마나 장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한없는 기쁨을 만났지. 그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방언 역사 할 때는 비록 수고로웠지만은 해놓고 보니까 헐만하다. 근데 앞으로 마음 공부, 진리 공부는 얼마나 어려울까? 지내가는 말로 서로 걱정을 했던가 봐. 대종사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셨네. 하고 그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 무슨 말씀을 했던 거니? 걱정하지 말아라. 마음 공부는 밥 먹기보다 쉽다. 마음 공부하는 방법만 잘 알면 밥 먹기보다 쉽다. 그랬다. 제일 어렵게 느껴진 그 마음 공부, 진리 공부가 공부하는 방법만, 요령만 잘 체득하면
쉽다. 밥 먹기보다 쉽다. 우리가 팽이를 돌릴 때요. 처음에 팽이 돌려보셨어요? 돌아가던가요? 팽이 채는 채대로, 팽이는 팽이대로 굴러버리지. 근데 자꾸 돌려봐봐. 나중에 이게 안 때려도 돌아가네, 이게. 안 때려도 팽이가 돌아가, 이게. 잘 돌아가면 팽이 돌아가는 줄 몰라. 그렇게 숙달해지는 것처럼 모든 것은 처음에는 대단히 미숙하고 고통스럽고 잘 안 되지만은 해보고 또 하면 그 일이 밥 먹기보다 훨씬 쉬운 일로 돌아오게 된다. 이게 참 말은 쉽지만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숙달하고 숙달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잘 알고 지금 잘 안 되는 것에 묶여서 시리에 빠지지 말고 비록 잘 안 될지라도 이 고비만 넘어서면 잘 되는 그런 좋은 경계가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서 잘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정진을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정기 훈련을 맡게 되면은 두 방향이 있지요. 하나는 그 11과목 다 아시죠? 11과목 교전에 나온 그 훈련 과목 11과목을 그 심성 훈련이죠. 11과목을 통해서 심정 훈련을 시키죠. 그런데 그 심성 훈련 받으면서도 초심자들은 이제 고통을 입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훈련을 좀 편안하게 기쁘게 받으려면은 훈련을 필요를 강하게 느껴야 돼. 내가 왜 이 훈련을, 이 정기 훈련을 해야 되는가. 그죠? 여러분께서 오늘 이 특별하시거든, 지금. 여러분은 참 특별하신 어른들이에요. 다른 분은 이렇게 오시려고 하들 안 해요. 누가 이 공부하러 오시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마음 공부 필요를 느끼시고 이 추운 날, 이 바람 부는 날 오신 거란 말이죠. 그와 같이 필요를 얼마나 느끼는가 문제예요. 평범하면 절대로 자기를 변화시킬 수가 없고 이런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이죠. 대림사님께서도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구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무리 자비로서 구제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공부하고자 하는 희망이 끊어지면 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 필요성, 정기 훈련의 필요성, 마음 공부, 진리 공부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면 비록 좀 고통스럽지라도 능란히 다 참고 그 고비를 극복해낼 수가 있다 그 말씀이죠. 병원 가는 사람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병원 가기 싫어하는 사람 중에 내가 아마 제일 가기 싫을 거야. 그 다행히도 저는 그 병이 없어요. 병원 가기 싫어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병이 없어. 그 약을 안 먹거든요. 그 이제 원론에서 약 안 먹는 사람은 나 하나뿐인가 몰라. 그만큼 건강한데 병원 가기 싫어하거든. 그래도 병 들어봐봐. 에? 병 들어서 이 병이 커서 죽게 되었네. 그 어째요? 병원 가고 싶지요. 왜 병원에서 문 안 열어주냐고 그러죠. 평소에는 병원 가기가 그렇게 싫은데 나한테 병이 들었단 말이야. 그 병원에 가고 왜 문 안 여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러죠?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의 마음에 병든 것을 알면 자기 자신의 인생이라 하는 것이 참 부처님 인생하고 비교해본다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돌아온다는 것을 연상해 보면 이 인생이 얼마나 험한 것인가. 예, 이해하시죠? 이거를 잘 인식해 가지고 마음 공부, 진리 공부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면 강하게 느낀 만큼 정기 훈련에 대한 수고가 감소되어 버린다. 기쁨으로 바뀌어 버린단 말이죠. 그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요, 잠 안 자고 공부하거든. 머리에다 그냥 테를 메고 공부하지 않아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지만 고통을 참고 고통을 기쁨으로 하는 것은 다음에 출세할 걸 연마하니까 그거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와 같이 고생이라는 것은 자기 필요성 여하에 따라서 크게 그 고통이 감소된다 걸 알 수가 있어요. 필요성을 강하게 느껴야 한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 집 교리는요, 인도말을 중국말로 바꾸고 중국말을 우리말로 바꾸고 해갖고 용어상 좀 어려워요. 예? 그냥 자연스러운 우리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공정영지, 진공묘유 다 한무이지 않아요.
이런 말을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고 이렇게 써왔어요. 그거는 불교를 혁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불교 아무 무관 없이 대부님께서 그냥 말씀하셨으면은 이런 말 다 안 썼을 텐데, 불교를 혁신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불교는 과거 종교 가운데 가장 대종사님 뜻에 맞는, 대종사님과 경륜도 맞고 교법의 정신도 맞고 세존과 당신의 그 구도 과정도 맞고 모든 것이 일치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를 선택해서 또 이렇게 과거 것을 선택해서 개혁하고 보완하고 계승하고 이런 합력되는 것이 아니면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어? 옛날에 우리 불교에는요, 우리 불교는 부처님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부처님 올 때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부처님이라고 해요. 근데 세계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온통 다 부처님이세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오시기 전에도 7불, 7분 부처님이 계셨잖아요. 7분 부처님 오시기 전에도 위유망불이라고 경전에 나타나 있는 최초의 부처님이 또 계셨단 말이죠. 위유망불은 경전에 나타나 있는 부처님이지만은 그 위유망 전에도 또 부처님이 계셨어. 그게 본초불이라고 그래, 본초불. 본초불은 역사성이 없는 부처님이요. 알겠죠?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는 부처님이요. 누구요? 이론상 진리요. 아시겠죠? 그런 거를 본초불이라고 하는데, 본래 최초적인 부처님, 그 말이요. 이게 고불미생전, 부처님 오시기 전에 부처님, 그 부처님을 본초불이라고 하는데, 그 본초불의 명호가 뭐냐면 아제불이래. 연구해 보니까. 우리 반야심경에 아제아제 바라아제 그러죠. 이 아제아제 바라아제를 모르니까 건너가자, 저 언덕에 건너가자, 그러거든. 그런데 그 아제가 본초불의 명호래. 아시겠어요? 이런 그 이치를 안다면은 우리는 용어가 어렵지만은 그렇게 쭉 과정이 좀 어려워. 그러니까 용어가 체어려우니까 공부하기가 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교리 체계가 좀 불교는 철학적이에요. 응? 좀 그런 말을 사실상 사람들이 많이 해요. 원불교는 좀 쉽지만은 불교는 팔만대장경이 되어가지고 도잡지가 못해.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해가지고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은 도무지 뭔 말인지를 몰라. 차차차차 공부가 순속될수록 이제 한 얼 속으로 다 이제 흡입이 되는 것이지만은 원불교 교전은 아주 체계 있게 되었잖아요. 정전이 그런 뜻을 하고 방대한 뜻이지만은 한 줄기로 딱 체계를 세워주신 것. 한눈에 보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전의 요이거든요. 원불교 같이 체계를 세워놓은 종교가 없어요. 그런데 원불교 정전을 보더라도 처음에 들어온 사람은 그 체계 이해하기가 매우 철학적이어서 이해가 좀 난해한 점이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을 자꾸 고비로 알고 배우고 연마하고 하면 아주 쉽고 하나로 통일되는 한 정신 속에 드는 아주 쉽게 그 방법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요령 있는 불자가 수행자가 된다 그 말이죠. 처음에는 좀 도잡기 어려워도 하고 하면 아주 쉬운 공부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대종사님 방언을 마치고 하신 그 말씀, 너희가 공부길만 알면 공부는 밥 먹기보다 쉽다. 그러신 아주 그 희망성 있는 말씀, 그를 잘 기억해서 공부는 내가 숙달하지 못해서 그러지 공부하는 요령과 방법은 참 간단하고 쉬운 것이다. 그걸 먼저 전제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좌선 공부, 교리 공부도 그렇지만은 좌선 공부. 그냥 들어오면은 좌선을 하고 그러거든. 왜 그러는 거니? 좌선을 잘해야 틀이 짜여갖고 신심의 변화가 없어. 또 좌선을 잘해야 틀이 짜여갖고 교리 이해하는데 명석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건 마음으로 돌아온 것이거든. 좌선이라는 것이. 마음으로 돌아와서 마음을 먼저 느끼고 마음을 먼저 깨닫고 마음의 체계를 딱 세우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다 선하 길이 다 열리고 풀린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선을 닦으라 하는 거예요. 근데 선이 그렇게 쉽나요? 죽을 털에 앉아놓으니까 그냥 고통스럽지요. 그냥 10분만 앉아서도 못 앉을 것 같고 그러거든. 근데 선 공부를 하는데 선 공부가 매우 어렵지만은 이 선도 차차차 숙달하면 선 안 하면 못 살지요. 선 안 하면 선을 안고는 살 수가 없는 게 돼요. 그 초창기에 어떤 분은요, 다른 대중은 다 밭에 가서 이러는데 당신은 창고 속에 들어가고 소 염을 주는 벼집이 있잖아요. 그 벼집으로 당신을 둘러싸고 안 보이게 해놓고 그 선을 닦았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 선을 잘못 닦는 사람이요. 예? 선이라는 것은 그렇게 고요한 자리에 앉아야만 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홈이 메고 소스랑으로 일하면서 선을 닦는 건데 선 닦는 것이 마음 공부하는 것인 줄을 모르고 선이라는 건 마음을 단련시키는 것인데 마음이라는 것은 똥 쌀 때도 마음이 있는 거고 소스랑으로 밭을 멜 때도 마음이 있는 거고 어느 때든지 마음 없는 데가 없지 않아. 이 마음 공부는 어느 때든지 하는 것이거든. 어느 때든지 하는 것이야 마음이라는 것은.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이러는데 자기는 창고 속에 들어가고 소 여물을 둘러쓰고 나 없는 척 자기를 숨겨놓고 선을 닦는다면 그게 될 말이요. 그죠? 어떤 분은 벽장으로 들어가서 했대. 벽장. 아무도 없는 벽장 속으로 쏙 들어가 보면 누가 못 찾잖아. 아무리 대중이 찾아도 없어 그 사람이. 누가 하냐면 태종사님께서 아시는 거야. 누구 찾아오라 그러신데 조실에서. 그러면 대중이 막 찾아가. 나중에 뭐 벽장 속에 들어있는 거야. 찾아내고 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선이라는 것은 잘못 알면 그게 멋이지? 선이 그냥 느낌이, 좋은 느낌이 들어. 그러면 잘못 느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에? 선이라는 것은 처음에 매력 있어 보여. 나는 그냥 활동을 하는 저 사람은 고요히 앉아서 정신을 도야하고 있으면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거든. 근데 그 선을 잘 모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선을 잘 알아서 선을 공부를 해야지. 그와 같이 이 훈련 도량에 와서 선을 하라 그럴 때는 그냥 몸이 그냥 병난 사람처럼 그냥 찝찝하고 그냥 앉으면 앉는 것이 고통이고 쓰면 쓰는 것이 고통이고 그렇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는데 그것이 마음 공부인 것을 철저히 잘 알아서 마음이라는 건 대자유예요. 어? 몸이라는 것은 감옥에 가두고 몸이라는 것은 어디에 그냥 속박해 놓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마음은 감옥에 가둘 수가 없는 거고 그런 거예요. 마음은 대자유예요. 대자유예요. 그런 마음의 자유를 회복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무엇을 어떻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공부길을 잘 찾아보면 몸이사 이러고 저러고 아무 관계 없이 마음의 자유는 그대로 마음의 자유 그대로 소지할 수가 있고 공부할 수가 있다. 그게 마음의 능력이에요. 마음에 선을 잘 닦는 요령을 체득하면 몸으로 일을 하든지 몸으로 잠을 자든지 몸으로 쭈그리고 앉았든지 간에 어떤 형태로 몸이 있을지라도 마음에는 아무 구애 요소가 되지 않는다. 그럼 마음의 자유를 향유해서 선을 닦는 거예요. 이게 선 닦는 요령과 방법만 잘 체득하면 그같이 좋은 재미가 없지요. 이제 그렇게 정기 훈련에서는 초심자가 들어와서 비록 고통스러운 걸 느끼지만은 차차 그 정기 훈련은 도리대로 11과목 그대로 훈련을 받고 보면 아주 천양지판으로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그 정기 훈련은 11과목밖에는 부처님 되는 길이 없어. 그 길로만 와야 하는 거야. 부처님 되려면 그 정기 훈련 11과목 그대로만 와야 되기 때문에 그 과목을 깊이 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 말이죠. 꼭 그대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회화 강연도 있거든. 회화 강연. 그럼 회화 강연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회화 강연만 시간만 돌아가면 다 제목을 주는 거야. 이렇게 너는 계문 1장, 너는 계문 2장, 회화 강연 시간이 돌아가. 그러면 그냥 죽을 똥 살 똥 모르지. 그거 허니라고. 그래 그런데
그러니까 공타원님, 성타원님 같이 조정건 법사님, 이성신 법사님이 공타원님, 성타원님이요. 그런데 그 양반들이 이제 강연에 그렇게 능통했지만은 처음에는 어떻게 했는 거니? 송대 뒤에 산에 가서 소나무들을 보고 그랬대. 소나무 여러분,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강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은 나중에 그렇게 대중을 교화하는 큰 실력자가 된 것처럼 강연도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회화도 어렵고. 요 대중이 앉아서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해봐봐. 한마디도 못 하거든. 근데 해보고 또 하면은 왜 나한테 말을 기회를 안 주어? 그런단 말이요. 그렇게 되죠? 그같이 모든 그 11과목 전체가 다 처음에는 어려워요. 어려워도 하고 또 하면은 그같이 쉽고 하고 싶고 그런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이죠. 이 11과목을 가르치는데 심성훈련을 가르치는데 왜 안 되는가 하면은 그만큼 우리는 첨세의 어변에 업, 업. 모든 그 수급의 업이 있단 말이에요. 길들여 온 또 맺어진 인연 그런 어변으로 인해서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단련하면은 참 바뀐다. 마지막으로 규칙이죠. 훈련이라는 건 두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심성훈련 방향으로 11과목으로 훈련을 시키고 두 번째는 규칙훈련이에요. 새벽 몇 시에 깨라. 밤 몇 시에 잔다. 몇 시에는 신고 모신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한다. 이런 게 그러죠? 규칙을 딱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 규칙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질 변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사람은 심기, 기질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마음이 기운과 합해져 있는 것은 심기라고 해요. 심기가 어지러우면 병이 난다는 거, 사람이. 심기가 온전한 병이 없고, 그죠? 한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기운은 중간자예요. 기운은 중간자로서 마음과 기운이 합하면 심기라고 그러고, 기운과 몸이 합하면 기질이라고 그래요. 이제, 가령 내가 항상 8시에 깼네? 아니, 7시에 깨고 8시에 밥을 먹었네, 아침을. 도시 사람들은 되게 그러더만. 근데, 총부에 오시면 4시 반에 깨야 하네? 5시부터 손을 닦아야 되거든? 그 생활하다가 훈련원에 들어가고 4시 반에 깨면 얼마나 그 잠이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냥 복잡하지. 이게 기질 변화예요. 기질 변화예요. 그런데 수도인이 되고 공부인이 되려면 새벽에 잠자고는 안 돼요. 새벽에 그냥 중생들 자는 것처럼 그냥 굴굴 자버리면 수도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도인이 될 수가 없어. 이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해 뜨는 시간이고 새벽이라 하는 것은 이슬 내리는 시간이거든. 그냥 찬 기운이 가득한 아주 시원한 그런 시간이에요. 요요하고 시원한 그런 시간에 꿀꿀 잠을 자고 어떻게 수행이 되겠냐 말이에요. 그죠? 산중에만 들어갈 곳이 아니요. 새벽에만 깨면 산중하고 똑같아. 그런 시간에 공부하는 시간인데 잠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는 이게 규칙 훈련을 시키거든. 기질 변화예요. 세상에서 해오던 그런 기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무엇을 하다가 여기서 하지 말으라면 전부 그놈 끈일하고 그냥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모르지. 이렇게 그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거 다 고쳐야지요. 그저 그릇에 뜨거운 물 갑자기 부수면 어떻게 돼요? 터져버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질 변화 시킨다고 해서 그냥 갑자기 훈련에다 집어넣어 놓고 하면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알아서 서서히. 그러나 목표의식, 서원정신만큼은 뚜렷하고 기질 변화, 심성 변화는 서서히 해 나가는 거이죠. 그 어변을 다 소멸해 가면서 해 나가는 것이니까 서원과 목표의식이 뚜렷하지 못하면 전부 하다가 도망가 버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서원을 세우는 거거든. 이론상 서원문을 항상 외우는 뜻이 뭐냐면 그거요. 서원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수행자로서 부처님 되고자 합니다. 이 서원밖에 다른 서원이 없어요. 인생으로서 가장 위대한 서원은, 나를 진급시키는 서원은 부처님 되는 서원밖에 없으니까 그런 서원이 뚜렷한
그렇게 세운 연후에 그다음에 자기의 심성과 자기의 기질 변화는 서서히 해나간다. 그래서 완전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비록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하고 하면 쉬워진다. 그런 내용이 이 본문에 수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수행품 제5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어서 낭독은 생략하기로 하고 그 요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출가 제가가 공부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공부에 열성을 정성을 들이는가 안 들이는가 하는 문제는 그 공부와 사업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서 나하고 관계가 깊으면은 그게 관심을 적궁을 많이 드릴 거고 관계가 없다 싶으면은 그냥 놓아버리고 만다. 그래서 공부 사업을 정성스럽게 잘 하고 못하는 것은 그것이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깨닫는 데 있다. 그 말씀을 중심 삼아서 하신 본문이 바로 이 5장이에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거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냉정하게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원불교에 나가는 거, 나가서 법설을 듣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원불교인이라고 지칭하는 거. 그래 나는 떳떳하게 원불교인이라고 할 때 그 원불교가 또 원불교에서 가르치는 이론상의 진리가 또 사은 부처님, 사은과 나와의 관계성이 어떠한가? 수양연구취사의 삼학이 과연 나하고 어떠한 큰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명찰해가지고 밝은 정신으로 아주 차갑게 자기를 반성해가지고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잘 생각해보라. 이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한때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 목 뒤에 종기가 난 거예요. 종기가 났는데 그 종기가 심상치 않게 자꾸 커진단 말이죠. 그 제자들이 병원에 가셔야 한다고 그대로 치료를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제자들 말씀을 따라서 병원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종기를 가벼이 알고 그냥 두면 머리 전체에 번지고 크게 돼서 그 수습하지 못할 만큼 크게 번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치료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동기가 그래요. 법문하신 동기가. 그 이제 이 법문을 하시게 되었는데 실담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던가 하면 여기는 안 나타나 있지만은 본래 법문 수록에 보면은 아주 좀 세밀한 얘기가 나왔어요. 뭐라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종기 정도는 치료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할 때 마음 공부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오히려 않는 사람이 더 부유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않는 사람이 더 가정적으로 행복한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실속이 없이 명실상부하지 않게 원불교를 다니는 사람은 가정에서 불행할 수 있다 말이죠. 그런데 원불교 안 나와도 어떤 사람은 잘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와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알기 쉽다. 종기를 처음에 났을 때 이것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죠. 치료하지 않아도 될 듯하고 그냥 날만 좀 추워도 어쩐지 병원에 가기가 싫고 법당 말씀이에요. 이제 날이 좀 춥고 비가 좀 와고 일이 좀 번다하게 많단 말이죠. 번다하게 말하면 아이고 일이 더 급해요. 법당에 가는 일이 급한 것이 아니고 사람 만나는 것이 더 기묘하고
비 오는 날이다. 아이고, 이 비 오는데 어떻게 가? 추운 날도 감기 들까 하면서 그 걱정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법회를 등한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날만 좀 추워도 어쩐지 병원에 가기가 싫고, 돈도 많이 들고, 병원에 가면 늘 돈이 들지 않아. 교당에 와도 또 돈이 드네. 그러죠? 사실 원불교는 돈 그렇게 들지 않아요. 들지 않는데, 또 어떤 생각하면 돈이 또 들고 그런 생각도 든다. 그 말이죠. 의사가 그대로 두어두면 큰일 난다 한단 말이요. 그래도 그 말이 설사 그럴라더냐? 이렇게 의사 말은 그냥 침 주고 주사 놓고 그냥 돈 벌라고 그냥 더 이렇게 불려하고 말한다. 설사 그럴라더냐 하고 안 간다. 그 말이요. 법당의 교무님은 아유, 그 마음 그대로 놔두면 안 돼. 공부해야 돼. 설사 그럴라더냐? 그런다. 이 말이지. 그러겠죠? 이렇게 생각하고 믿어지지 않기 쉽다. 의사의 말을 안 믿는다. 그런 말이죠. 그와 같이 그런데 그 의사의 말이 아주 사실이다. 사실이요. 그러니 앞날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은 다반사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근본으로 해서 이제 이 법문하신 것은 이공부의 사업이 나의 앞날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중대한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공부의 사업하는 것이 큰일 같지 않게 느낄 수도 있고 아주 기묘하지 않게 느낄 수도 있지만은 이거야말로 중대한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공부,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첫째는 영생을 믿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가 100세 미만에 그냥 눈이 흙이 되어버리지, 뼈가 벽골이 되어버리고 100세 미만에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그 100세 미만의 사람으로 생각해 본다면 별것이 아니죠. 그냥 죽을 때 죽고 살았으니까 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16층 건물에다 뽕당 떨어져 죽어버리고 그냥 지 마음대로 해버리거든. 그러지 않아요? 죽을 때 죽지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낙엽처럼 흔들리는 바람처럼 나부끼는 그런 인생을, 꿈길처럼 사는 그런 인생을 그냥 아무 정신없이, 아무 주체의식 없이, 아무 나라고 하는 각성이 없이 이렇게 흔들리는 몸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생을 믿거든. 한 번 죽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체는 영원한 생명체에서 멸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 지은 것은 의뢰이 받게 되고 한 번 살아 있으니까 의뢰이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는 영생을 사는 것을 믿는 사람하고 단생 사는 것만 믿는 사람하고 그 생활 방로가, 방향이 영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생을 믿는 나는 불생물멸, 다른 사람들은 영생이 있는 걸 안 믿는다 하지만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고 할 때 과연 나는 무엇을 근본으로 해서 영생을 믿는다고 다른 사람한테 말할 것인가? 당신은 어째서 영생을 믿소? 하고 물을 때 어떻게 그 사람이 알아들 수 있게 간명하고 정확하게 그가 그렇구나 할 만큼 나는 영생이 있다는 걸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그것이죠. 우리는 이제 정전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나라하는 것은 진공묘유나요. 이런 쌍 진리 나오죠? 진공묘유 진리. 진공묘유. 진공을 체를 삼고 묘유를 영어 삼아, 이 말씀도 부지선에 나오죠. 그런 진리를 말씀하실 때, 성품을 말씀하실 때 진공묘유로 설명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진공,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지.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 그 말씀은 내가 생각하는 바를 비워버려. 생각을 안 해버리면은, 생각 안 해버리면 그 자리에 무엇이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다 말이에요. 내가 생각을 함으로 나가 있고 진리가 있고 모든 사물이 있는 것이지 나를 생각 안 할 수가 있죠? 능히 내 실력으로 생각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을 안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지질로 내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없어. 그 영이 없다고 그러거든. 영이 없다. 영이 없다. 새로 나온 불교
그 금강경 해석본에는 영이 없다고 나왔어. 그렇게 해석도 혼란지라 공사상으로 공사상으로 미뤄보면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진공자리에는 진공 참 진짜 빌공자 참으로 비었다. 그런 그 참으로 빈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거두면 그와 같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호련히 생각이 나거든. 그러죠? 호련히 생각이 나. 깊은 잠에 들어볼 때는 죽은 것 같죠. 꼭 죽었어. 그러지만은 호련히 깜짝 깨어나지 않아. 그죠? 죽음이라는 것도 꼭 그와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쫙 죽어버렸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확 깨어나서 또 다 태어나거든요. 그런 호련히 일어나는 호련열기라고 하는 일어나는 그런 생각이 나타난다 그 말이죠. 나타나 발현돼. 그 빈자리에서 그 빈자리는 참으로 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생각이 난다 그 말이죠. 그걸 묘유라 그래. 진공했으므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묘하게 있어서 묘하게 있는 것이 있어서 묘유가 있어서 한 생각이 호련히 난다. 그 진리고 우리 성품이에요. 우리 성품은 본래 면목은 없는 자리로 빈 자리로 보면 진공이지만은 있는 자리로 생각이 발현되는 자리로 보면 생각이 또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게 묘하게 양자가 하나가 돼가지고 비연과 동시에 생각함이 있는 진공과 묘유가 하나가 된 그런 성품을 그런 나를 갖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게 나예요. 알겠죠? 내가 생각을 거둬버리면 송장 같아서 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걸로 감지가 돼서 영혼마저 없다 이래버리는데 영혼마저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이 무슨 진리를 말하겠어요? 영혼이 없으면 종교가 없는 거죠. 영혼이 없는데 무슨 종교가 필요 있어요? 그러잖아요? 영혼이 없다고까지 나가버려. 진공으로 그냥 그리 한편으로만 말하는 사람은. 근데 진공이라 하는 그 자는 묘유라 하는 자와 항상 같이 있다. 묘유라 하는 그 자는 항상 진공과 같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본래 나요, 본래 내 성품이요, 우주만요, 진리다. 그런 말이요. 본래 그리 됐어. 알겠죠? 알겠죠? 본래 그리 된 거예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영원성, 나는 영원하시다. 믿는 분은 죽을 때는 진공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죽으면 아무것도 몰라버리죠. 그렇지만은 영혼으로 영계에 있으면서도 생각이 발현되면 또한 모든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뭘 알아. 그게 진공 가운데 묘유가 있고 묘유 가운데 진공이 있다. 묘유로 나타나고 있는 이 생명체는 언젠가 진공으로 변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빈공을 죽어서 없어져 버려. 사라져 버려. 그렇지만은 묘유가 들어서 한 생각이 발현하고 꼭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나타나. 그런 묘한 진리를 우리 성품은 나는 그런 묘한 진리 속에 생명이라 하는 것을 갖고 영생이라 하는 그 장부한 세월 속에서 살게 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의 영생함을 믿는다 그 말은 늘 생사 변화 속에서 영생함을 믿는 것이고 늘 인과 변화 속에서 영생함을 믿는다 그 말이죠. 공부를 잘해서 수양에 전공하고 보면은 진공자리에 머물 수도 있지만은 그건 수양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수양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또 나라는 것은 나를 인식할 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알아봐서 나하고 관계가 있으면은 공부 사업에 철저하게 한다. 그랬으니까 나가 뭔가 그것부터 알아야 나하고 관계가 되죠. 가령 시장에서 사람이 많이 모았단 말이에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야방구를 치고 그냥 장단을 맞아 노래를 부르고 그냥 마음을 끌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 나를 아는 분은 이것이 마사라고 알지만은 참 나를 모르는 분은 아이고 흥미롭다 재미있다 끌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와 같이 참 나를 인식한 사람하고 나를 인식하지 못한 사람하고는 영 판별이 다르거든요.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건가 필요치 않은가 하는 것을 육신만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단생만 나를 알으라고 사는 사람하고
영생을 사는 나라고 깨달은 사람하고는 저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필요치 않은 것인가를 판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먼저 나하고 끌리는가 안 끌리는가 그것보다도 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 내가 무언가, 나라고 하는 실체가 무언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첫째는 진공묘의 진리로서 그 표준으로서 나를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표준인가 하면 공정영지예요. 이것이 이론상의 진리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진공묘의 진리하고 이런 공정영지가 그대로 다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정영지의 진리의 표준에서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공적, 비고, 고요다. 선의 입정산매에 들면 선의 진경에 사무쳐 들어갈수록 요요하지요. 요요하다 말이죠. 그런 고요하고 비인 자리라. 그런 그 고요하고 비일 자리에 아주 사무쳐 들어갈수록 너도 없고 나도 없는 경지에 사무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이렇게 그런 자리에 사무쳐 보고 나면은 그런 자리에서 자동적으로 광명이 발현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 정신이라 하는 것은 참된 내 영성은 본래 빛이에요. 본래 광명체예요. 모든 것을 잘 아는 광명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 면목으로 사무쳐 들어가면 저절로 광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없던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본래 있던 것이 그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떼낀 거울을 닦으면 그대로 밝게 맑게 나타나는 것처럼 때를 거두어버리니까 광명 자체가 그대로 발현되는 것뿐이에요. 새로이 얻은 것은 아니라 말이에요. 그걸 광명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광명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게 공정영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사리분별을 할 때 얼른 생각하는 마음은 독한 마음이에요. 응? 제가 장수교당일 때 장수교당 교도회장님이 도계를 했거든. 막걸리 만들어서 파는 분이었어. 근데 부자였어. 그때 막걸리 만드는 곳은 부호들이에요. 그런데 그 회장님이 그러셔. 도계에서 술을 건질 때 첫 술 뜨는 거 내버린다더만. 응? 그건 내버린데, 그건 독해서 내버린데. 그같이 우리가 육신 속의 마음이 딱 주착해 있는지라 첫 마음 나는 마음은 독한 마음일 수가 있어. 그걸 이론상처럼 한번 빙 둥글려야 하는 거야. 이론상처럼 거울 삼아서 한번 광명하게 비춰봐야 하는 거야. 이것이 표준에 의해서 마음 쓰는 거거든. 필요해서 얼른 마음 쓰는 마음은 탐진치. 이거 소속된 마음일 수가 있어요. 독한 마음일 수가 있어. 그 마음을 한번 돌이키고 한번 비추고 한단 말이죠. 그 비추고 하는 자리가 공정영지요. 마음 나는 자리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 빈 자리에 먼저 한번 비춰보고 어두운 생각에 몰두하지 말고 밝은 영지로 비춰본다 그 말이죠. 공정영지여 내 심성의 본래 면목은 공정영지의 내 영성이다. 그 영생하는 나, 내가 영생한다고 믿을 때 왜 나는 영생하는가? 공정영지로 영생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공자리에 들면 죽은 것 같아요. 아주 진공에 들어가면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대답할 줄을 몰라. 진공에 들어가 버리면은 손을 진묵선사가 손을 이렇게 짚고 있는데 문이 막 때렸단 말이야. 시자들이 이제 잡수질 공양을 얻으러 나갔어. 시자들이 다 없는 사이에 입정산매에 들어버렸는데 그 사이에 문이 여기를 때려고 얘가 다 박살나버렸단 말이야.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입정산매에 들어 계셨다.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거물일춘지도 모른다 그러니까는 그와 같이 공에 사무쳐버리면은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그 근본 자리는 광명함에 있어서 모르는 것이 없다. 영성의 세계에서는 모르는 것이 없다. 그게 공정영지의 도리여요. 나는 그와 같이 공정영지로서 나요. 그런 영원한 나를 잘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 그 말이죠. 또 하나, 인과보응의 나. 내가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바대로 그대로 받는, 금생에 지어서 못 받은 것은 후생에 또 받는, 예? 또 전생에 지은 바는 무엇인가, 내가 전생에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걸 알 때는 금생에 내가 무엇을 받고 있는가, 복이 없어서 고난을 받는가, 멍청이고 지혜가 어두워서 고난을 받는가, 내가 지금 현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생활면에서 받는 모든 것이 다 전생에, 어제 1년 전에 또 그 전생에 지은 바 그것으로 그대로 지금 받고 있는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또 후생에, 내일 모레 또 후생에 받게 될 바 그것이다. 그 인과거든요. 그런 인과의 주고받는 관계성 속에서 내가 실존해 있다. 그러면서도 영생을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영생하는 나는 그것을 믿는다. 내 본성은 그런 그 본연적인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나를 나는 믿는다.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몰라. 잘 아시겠죠? 이런 상의 진리에서 나오는 말씀이니까는 내가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나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알 때, 그 나를 인식하고 있어야 참 나하고 관계가 기는 것이로구나 아는 것이지. 만약에 참된 진리적인 나를 모르면 그 나 관계가 밀접하게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관계 없는 것으로 알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원불교에 가자 해도 그냥 가기 싫어서 안 가버리거든. 그건 밀접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이공부의 사업에 정성이 있고 없는 것은 내가 영생함을 믿고 이 세상의 모든 속박 아무리 하고 싶어도 되지 않아요. 응? 그죠? 아무리 죽기 싫어도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건 완전히 속박받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딱 틀 속에 들어 앉아가지고 그 틀 되는 대로 간다고 말이에요. 그죠? 사람은 운명이죠. 이런 속박, 내가 한 가정을 가지고 있어. 그것도 큰 속박의 테두리예요. 어찌할 수가 없어. 한 번 틀이 잘못 돌아가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잘 안 돼. 그런 가정적인, 국가적인, 나 개인적인, 육체적인, 또 습관, 자기 마음의 습관, 그런 틀이 딱 있어가지고 거기로 인해서 속박을 받는다. 자유가 없어. 마음의 자유가 없어. 그런 속박의 세상에서 또 고통을 받거든. 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아. 괴로움을 느껴. 이렇게, 그러니까 영생을 믿으면서 세상의 속박과 고통을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세상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불보살, 부처님과 보살들이 가신 그 길로 가서 참 삼대력을 얻고 참 나를 회복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그런 거이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영생하는 것을 믿고 있는데 나에게 속박이 있고 죄고가 있고 그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 속박과 죄고 문제를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보살을 가진 방향. 불보살께서는 이걸 다 해결해 줬으니까. 해결해 줬어. 그러니까 불보살께서 가진 그 방향로를 정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방향로에 맞는 것은 필요한 것이고, 그 방향로에 맞지 않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야. 그래서 내가 어떤 일사를 당할 때 그 일이 나의 그 불보살의 방향로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알아서 취사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 그 필요성을 알고 살아야 한다. 사람이요, 이 윤회 전생의 문제, 내가 조씨 가문에 태어나갖고 후생에는 어느 가문으로 갈지 모르지. 그와 같이 이걸 윤회라고 그래요. 윤회. 금생에 몸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또 이제 몸을 버려버리고 영적으로 있다가 또 후생 몸을 받아서 태어날 때 이 생에서 저 생으로 갔다 그 말이죠. 윤회라고 그래요. 수레바퀴 도는 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윤회였다. 근데 이 윤회 문제, 윤회 전생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니까 이것을 큰 숙제로 알아야 돼. 우리가 천도법문에 보면은 육도 윤회를 돌파한다. 천업을 돌파한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 우리가 마음 공부를 잘하면 천업을 돌파하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운명세계에 살지 않아. 어찌할 수 없이 죽어버리고 어찌할 수 없이 태어나버리고 이런 운명 속에 살지 않아요. 마음 공부를 잘하면 이 마음의 허령불매한 허허해서 그러나 매어지 아니한 어둡지 아니한 이런 허령불매한 신령스럽게 밝은 내 마음을 잘 독공 공을 들이고 자꾸 적공을 하면 그 마음의 실력으로 이런 육도윤회의 속박을 부자유를 해탈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하는 거이지요. 무슨 실없이 마음 공부를 그렇게 그냥 고생스럽게 하겠어요. 마음 공부가 보통 고생스러운 것이 아니거든. 그렇지만 이 고생을 감수하고 공부를 하는 것은 그런 육도기를 해탈하기 위해서 그걸 내 큰 숙제로 알아. 내가 한 방향을 정하고 가는데 그것이 큰 문제예요. 마장이에요. 그걸 해결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주 결심을 한 사람은 큰 마장이 돌아와도 그 고통을 다 참고 그 길로 자꾸 간다 이 말이에요. 그 길로 자꾸 가야지. 안 가고 좌초되거나 그 정체에 있으면 되겠어요. 그 일이 안 되는 거이죠. 무슨 일을 성사시킬 때는 반드시 고행이 따르는 거예요. 이걸 당연히 해결해야 될 큰 문제로 숙제로 알고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모든 일이 사람이 철이 들면요. 어린 아이는 이제 아기로 태어나고 철없을 때 보세요. 그냥 지 마음대로 꿈틀거리고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철이 들면 전부 다 조절이 되고 자기가 가야 될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사람이 철이 들지요. 이제 철이 들어. 제일 철이 드는 때는 언제인지 죽게 되는 때요. 사람이 죽게 될 때 제일 철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었고 어떤 양반은 실컷 살아놓고 나 후생에 저물증을 넣는다고 해도 저물증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같이 철이 들면 이 사람의 죽음에 관한 문제가 참 이 큰 문제로구나. 우리 저 도반 한 분이 젊은 나이에 가셨는데 참 영어를 잘했어요. 이제 암이 되어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문병을 가니까 저보고 그래요. 아유 형님,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마음 공부만 하지 뭐더러 영어 공부를 했겠냐고 그러더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일 헤쳐나가기 위해서 영어만 하면 다 되는 걸로 알았는데 몸에 병이 들고 죽게 되니까 인생이라는 건 의미가 그런 것이 아니고 생사 문제 해결하는 것이 인생의 참 큰 숙제요 문제였구나. 이거를 철이 들어서 알게 된 거이지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